오늘 아침에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 생각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위대한 사도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성경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선지서를 읽으면은 신약도 마찬가지지, 오늘 유다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자꾸 이제 그 신학자들의 추세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또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옥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지옥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게 없다 그러고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 그래요. 조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게 좀 이렇게 복음주의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에게도 조금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자꾸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았다고 악행을 행했다고 그거를 갖다가 말이죠. 영원히 그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영원히 고통받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신데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것을 영원히 그 고통에 있게 하냐는 거예요. 그 어떤 중국 사람인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살인을 해도 한 20년 살면 나오는데 15년이나. 아니 어떻게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아니 말도 안 된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죠. 그죠?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그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주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지만은 그 사랑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죽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아들을 하나님 죽여야 됐죠?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내린 거예요, 거기에. 그 공의의 심판을 누가 받아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죠, 우리가. 왜 예수님께 끔찍하게 죽었냐면은 우리가 지은 죄가 그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우리에게 그렇게 무섭게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용서해 주시려고 그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외아들에게 내리신 거예요. 외아들에게. 그래서 그가 우리가 화목제가 됐다고 얘기해서 화목제. 그 화목제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히브리 말로 카포레트, 헬라어 성경에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바로 그 법궤의 뚜껑이라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뚜껑이 되셨다는 말이 뭐예요? 속죄소가 되셨다는 거죠. 거기에 죽은 동물의 피를 뿌리면 주님을 용서해 주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생당하셨어요. 형벌을 받으셨음. 그러니까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공의의 형벌이 예수님께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들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계속 죄를 짓고 악행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그 형벌이 면제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내려요. 그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새 지금 유다서를 6번째, 2주째 공부하고 있는데, 저도 하여튼 신학도 공부도 했고, 지금 그렇지만 유다서를 이렇게 자세히 읽고 묵상해 본 적이 진짜 처음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읽어본 적 없어요. 읽고 묵상하고 그런 적 없는데 읽다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했을 때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렇게 강렬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구약에 가면 있죠. 물론 선지서 읽으면 막 거기는 막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 지금 계속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어. 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의 삶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삶으로 바꿔버린 사람들. 이제 4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그걸 교회 가서 또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가르치고 영향을 미치고 이런 사람들과 거기에 또 속아서 넘어가가지고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악행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금 계속 공부했죠. 구약에서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이때까지 외경까지 해가지고 6가지 예를 들고 또 그 개인에게 나타나는 3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6가지 특성에 대해서도 또 따로 이야기하고 그죠? 예?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이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 했냐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아시죠? 에녹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오다 보니까 그 구분하기 위해서 아담의 7대 손 에녹. 이 사람 누구예요? 뭐로 유명해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그 사람이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라서 그 에녹이 성경을 썼나요? 성경에 에녹서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어디 에녹서라는 게 있긴 있어요. 에녹 1서, 에녹 2서, 에녹 3서, 4서 이렇게 있어요. 에녹서가.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BC 한 2세기 250년, BC 250년 구약 성경을 제일 마지막으로 쓴 게 말라기인데 그게 한 BC 400년 정도 된다고 본다면 BC 400년부터 신약 성경이 쓰여진 AD 한 최소한도 아무리 데살로니가서 빨리 쓰여져서 한 48, 50년 그러면 한 몇 년이에요? 450년 동안 계시가 없었어요. 하나님 계시가. 암흑의 시대죠. 그죠? 말씀이 없다가 이제 바울 서신이 쓰여지는데 그 400년 동안에 성경은 없었지만은 유대인들이 쓴 책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책들이. 그래서 그 책들이 한 70여 권 이렇게 묶여 있다 그랬죠. 저는 그 이제 책으로 미국에서 사왔는데요. 이렇게 요 정도 두께 되는 책 2권을 이제 사왔는데 글씨가 막 깨만해요. 그 살 때는 이제 딱 보였어요. 그게 지금은 안 보여요. 안경 끼 돋보이 끼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돋보이 끼면 골이 아파. 좀 있으면 골이 아파요. 돋보이 끼면.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핸드폰에 그냥 이렇게 핸드폰이 아니라 그죠 태블릿 PC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플에 잃어버린 성경 그런 게 있더라고요. The Lost Bible. 이게 뭐야? 그러고 딱 켜봤더니 그것들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앱으로 만들어가지고 있어. 공짜예요. 공짜. 성경책 공짜로 다운받게 해주잖아요. 그게 공짜로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늘릴 수 있잖아요. 이걸 손으로. 막 글씨 커지잖아요. 쫙쫙쫙 늘려가지고. 이렇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시대가 신약 성경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과 그다음 후인데 신약 성경 배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연구에 있어서 유대교나 이런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요새는 신학을 하려면은 너무 힘들어요. 왜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옛날에 좀 쉬웠어요. 근데 진짜 성서 신학을 하려면은 정말 읽어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구약에 이런 에녹과 같이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글을 쓰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썼는데 에녹이라고 이름을 붙여. 에녹 1서, 2서, 3서, 4서.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가짜로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슈도피그라파라 그런다 그랬죠. 예? 슈도피그라파. 이게 뭐라 그랬어요? 가경, 가짜. 가경, 혹은 위조해서 위경, 가경. 그렇게 말하고 구약에 또 신약을 모방해서 쓴 게 신약 외경이라는데 그것도 있어요. 신약 외경. 이런 것들은 70여 권. 그렇게 되게 재밌습니다. 예수님의 유아기도 나오는데 우리 저 성경에는 예수님 태어나고 그다음 12살 정도 됐을 때 성전에 간 이야기 나오고 어린 시절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 유아 시절만 써놓은 유아기서가 있다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막 예수님 아기 때 안고 막 어떤 동네 가면은 그 예수님 안고 들어간 동네들은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도둑놈이 와서 막 도망가고 이렇게 재밌는 게 막 나와요. 예수님이 막 그때부터 어려서부터 막 예수님은 가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나고 그냥 아기 안고 갔는데 예수님 애들하고 놀다가 막 마술도 부리고 막 이런 얘기도 나와서 벌써 딱 읽어보면 성경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자, 이 에녹서 하여튼 지금 너무 제가 뭐 얘기할 때가 아니고 그 에녹서의 1장 9절에 보면은 거기서 인용한 말씀인데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어요. 에녹서 1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하나님이 모두에게 심판을 시행하시기 위해 1,000만 명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1,000만 명과 온다 그래요. 1,000만 명의 거룩한 자들. 에녹서의 성경 아닙니다. 그분은 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이고 모든 육체를 그들이 행한 모든 것, 죄인들과 악한 자들이 그분을 대행해서 범한 것들로 인해 책망하실 것이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뭐만 바꿨어요? 1,000만 명과 함께 오신다 그랬는데 온 성경이 뭐라고 있어요?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1,000만 명, 이게 좀 성경적이 아니니까 뺐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가 심판을 오시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이걸 약간 각색해가지고 유다가 이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왜 그럼 성경 이야기를 안 하고 이 위경 얘기를 했냐면은 아마 이 에녹서를 이 서신을 읽는 그 사람들에게 에녹서가 잘 알려져 있던 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에녹서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더 피부 와닿게 얘기하려고 에녹서로 성경에 맞게 약간 각색해가지고 말씀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 그리고 그들이 입으로 토해낸 경건하지 않은 말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죄한다는 말은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말이에요. 정죄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강림하실 날이 있다. 강림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여기 쉽게 얘기하면 바로 그 말입니다. 근데 14절에 보면은 뭇 사람을 심판하사, 뭇이라는 말은 모든이란 말이죠. 모든. 헬라어는 파스, 영어로 all.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하여튼 태어나서 1년을 살았든 2년을 살았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어디에 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서 그 사람이 한평생 살아온 삶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들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재판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이제 결산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으로 재판정에 쓰셔서 재판을 하세요. 재판을 하시는데, 그 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재판을 받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죽어서 없어지지도 않고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한평생이 다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정죄를 받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정죄를 받으면. 근데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 또 우리가 알지만 정죄만을 위해서 오시는 건 아니죠. 정말 경건한 자들에게는 주님을 잘 믿고 그래도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었고 죄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한번 해보려고 완전하지 않아도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이. 무서운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고 혹은 믿는다 하면서도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 행동을 통해서 또 말까지 납니다. 말, 그죠?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 언어도 전부 심판받아요. 말한 거 내가. 말한 거, 행동한 거,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죄하심이 있어요. 정죄하심. 제가 오늘 여기 딱 섰어요. 재판장에. 쭉 이렇게 와 있는데 홍길동. 네? 한 사람 사랑한 게 쫙 나오잖아요. 유죄. 유죄로 끝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서. 네? 딱 보니까 죄는 있지만은 어때요?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주님 앞에 죄 질 때마다 회개했어요. 예?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만 저도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용서한 죄로 나타나요. 그거 없어요. 예?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있나요? 다 없죠. 주님이 다 용서해. 내 입을 통해서도 많이 죄 졌어요. 저도 입을 통해서 죄를 짓고 그러나 그것이 부끄럽고 괴로워서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진 것도 유죄 판결 받을까요? 예,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이 보혈로 다 덮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전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뭐 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예? 그런 일들을 한 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가지고 예? 이야 하나님께 그 이름을 높이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면류관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막 너무 기다려져요. 기다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 시장 가시면은 우리 어머니 돌아오실 때를 무지하게 기다렸어요. 예. 꼭 오실 때 뭐 사오세요. 반찬거리만 사오는 게 아니라 뭐 과일도 사오시고 시장 가서 뭐 사오세요. 그 사형제인데 딱 사오시면은 우리 이제 막내는 너무 어려요. 저랑 8살 차이 나요. 애기였고 우리 형제 이제 똑같이 나눠 뭐 사과를 사면 사과를 나눠주고 똑같이 옛날에 그랬지 사다 이렇게 똑같이 싸우니까 똑같이 나눠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제가 뭐 하다가 잘못했어요. 집에 시장 가러 어머니를 맨날 기다렸는데 어머니가 시장 갔는데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집에 왜 그럴까요? 혼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뭐 완전해야 되고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약한 줄.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고 그죠? 게으러질 때도 있지만 내 이러면 안 되지. 또 주의 일하고 기도하고 죄 질 때도 있지만 내 이렇게 죄 지면 안 되지. 난 미워하면 안 되지. 내 입술로 이렇게 난 비방하면 안 되지. 다시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몸부림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몸부림을.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 읽다 보니까 너무 심판 얘기만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이걸 모르고 계속 글로 가면은 이 하나님의 정지 한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들까지 주셨는데도 계속 글로 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 유다를 통해서 야고보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 있으면 날 떨어진데 자꾸 가는 거예요. 깜깜해요. 어디 길은 불도 없어요. 자꾸 가는데 나는 알아요. 저런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가게 해야죠. 못 가게 내비두는 게 사랑이에요? 못 가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너 자유를 줄게. 그게 사랑이에요. 때리더라도 못 가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때리더라도 못 가게 하는 게 사랑이지. 그래서 하나님 때리는 거예요. 자꾸 글러가면. 이사야 1장처럼 뭐라 그랬어요? 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거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자꾸 보라보러 가니까 때리신 게 하나님 사랑의 매를 때리는데 못 깨달으니까 자꾸 때리는데 매를 하도 맞았고 이스라엘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다 매를 맞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몰라.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계속 가요. 계속 가. 그 조금만 더 가면 벼랑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왜 주시고 새벽에 또 이 말씀이 묵상되는데 이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말씀은 뭐예요? 거울이죠. 아, 내 모습 보이는데 내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구나. 빨리 돌아서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알고 오신 분자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로 나오셨잖아요. 예? 주님 만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행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건하지 않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죠. 주님이.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16절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지난번에 6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했는데 오늘 또 5가지 특징 또 얘기합니다. 그럼 6가지, 5가지, 그 앞에 3가지, 몇 가지 특징이 나와요. 14가지. 이렇게 하나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그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14가지가 나타나고 구약의 예를 외경까지 6분의 예를 들고 지금 왜 그렇게 한다고요? 글로 가지 말라. 글로 가면 떨어져 죽어. 가지마. 그거 떨어져 죽지 말라고 내가 내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너에게 줬는데 사랑을 베풀어. 왜 자꾸 또 글로 가?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첫째는 원망과 불평.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세를 원망하고 그죠?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고 그러다 망했다는 얘기 이미 했잖아요. 이스라엘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다 망했어요. 불평하고 원망.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지도자를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이미 공부했죠. 우리가 그것도 2번이나 얘기했어요. 지금 2번 나왔어요. 유다서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암초와 같은 사람들이라 그랬죠. 어제 공부했잖아요. 암초는 배가 가다 부대끼면 다 어떻게 돼요? 다 파손되고 교회가 파손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암초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등대와 같은 사람. 등대는 어때요? 낭떠러지 가는 사람 빛을 촥 비춰주면 낭떠러지네? 싹 돌아서는. 여러분 암초가 되지 말고 등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여러분 때문에 진리의 길로 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모르고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 인생을 점철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행복할 거야 안 행복할 거야 이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바꿀 수 없어요. 아들러가 한 말이에요. 유명한 심리학자 3대 심리학파 중에 한 사람인 그 아들러라고 한 사람이 유명한 그 사람 심리학의 핵심이 뭡니까? 요새 뭐 미움받지 않을 용기 이런 책을 써갖고 젊은 애들이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책을 많이 팔려요 그분 책이. 그분이 직접 쓴 책은 아니고 일본의 그 제자가 쉽게 쓴 책이에요. 아들러 책을.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책을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과거로 들어가가지고 프로이드 학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도 과거로 자꾸 들어가서 내 과거에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역기능 가정에서 살고 부하게 살고 나는 흙수저야. 흙수저. 나는 어떻게 흙수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내 친구는 저러면 금수저야.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살고 탁 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왜 이런데 이렇게 역기능 가정에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왜 이렇게 태어나겠습니까? 1년에서 애들이 흙수저 금수저 난 영을 따라갈 수 없어. 내 인생에 막 살 거야. 그 다음에 자포자기하고 범죄하고 막 이 분노가 막 사회적인 분노가 일어나서 아무나 때려 죽이고 막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들은 뭐라 하니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네 현재와 미래는 얼마든지 네가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거는 네 인생을 절대 결정할 수 없고 그 과거가 오히려 과거는 힘들고 어려웠고 그렇게 살아 그것이 내가 지금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기독교인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보면 그것이 오히려 내가 앞으로 현재와 미래 행복하게 가꾸는데 큰 밑거름과 도약이 될 수 있다. 발판이 될 수 있다. 이걸 가르쳐요. 이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 프로이드 심리학은 과거지향적이라면 아들러 심리학은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 믿습니까?
내 과거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거 저도 어렵게 많이 자랐지만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오늘 목회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걸어오게 하신 길이에요. 예? 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예, 감사해. 그렇게 깨달으면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행복하게 창조할 수 있음을 깨닫고 원망과 불평의 인생,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원망불평, 교회 와서도 원망불평, 어디 가도 원망불평,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만족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욕대로 한다는 정욕대로. 제가 설교 안 해도 안 하겠죠. 하도 많이 해가지고 육신의 욕심과 정욕에서 이끌어 나오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음란과 이런 걸 행하고 또 보험이라든가 이런 성공출세 이런 걸 보면서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정욕대로 살면 안 되고 뭐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사시 바랍니다. 육신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세 번째는 자랑이에요. 자랑. 이런 죄를 지면서도 이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는 자기가 굉장히 무슨 신앙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자랑을 하거든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 예. 저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랑을 하고 막 다녀요. 자랑을. 예, 큰일 담대하게. 예, 당당하게 떠들고 다니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큰일 나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마지막에는 이익을 위해 아침에 말을 한다는 이 말은 교회 힘이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목회자에게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그 사람들 비유에 맞춰주느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도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말이 그런 말이 좋은 말만.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좀 힘이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참 잘못하고 있는데도 가서 거기 끼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아침에 말을 하는 이런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인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죄 판결.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삶을 다 멀리하고 늘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